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15, 16, 17 이렇게 이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주일 낮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새벽에 전했던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이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요일 예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를 우리가 쭉 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금년 연초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쭉 해서 벌써 출애굽기 거의 중간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것 같은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쪼개잖아요. 이렇게 딱 쪼개면 이 말씀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말씀이 되고 또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게 양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은 가위를 항상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 음식을 잘게 자른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음식이 좀 잘라가지고 먹으면은 씹기도 편하고 또 이제 더 많이 이제 씹고 넘기니까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또 속도 편하다는 거예요. 삶의 지혜죠. 이 말씀도 이 말씀을 성막 그러면 성막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나눕니다. 이렇게 다 잘게 쪼개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하는 동안에 저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내가 이제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가 알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복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4장에서 홍해를 딱 통과하면서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이제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는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 그 구원의 크고 놀라움이 마음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막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라.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 잘 아시죠? 새 노래로 나 주를 찬양하리 주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새 노래,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는 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근데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고달프다, 도저히 마실 수 없다. 그들이 사흘길을 물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원망하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그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물을 마셔봤더니 이 물이 쓰디 쓴 물이더라. 차라리 없었던 게 더 낫겠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자,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물이 달아졌더라. 이게 꿈에서도 한 번씩 나타나요. 물이 달아졌더라. 제가 이제 이 삶에서 쓴 것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항상 마라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찬양과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은 마라다. 이 마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서 첫 번째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 기대 심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물도 안 주시고 또 이제 진짜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단 말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쁨을 안 주시고 이렇게 쓴물을 주십니까?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쓴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이다. 우리는 항상 좋은 걸 기대합니다. 자, 결혼할 때 내 아내가 나에게 단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물을 기대하고 항상 내 아내라는 샘물에서는 단물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내 아내에게서 쓴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내가 나에게 쓴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식을 단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한 마음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야, 진짜 이 자식에게서 쓴물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단물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쓴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들,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에서 단물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쓰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쓴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한 나무.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이 마라의 쓴물에 집어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한 나무,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가 이 쓴물에 들어가니까 이 물이 달아졌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쓰디쓴 이 세상, 죄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 나무가 세워졌더라고요. 한 나무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참,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보잖아요. 나에게서 봤는데 또 한 군데서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내 죄가 담당된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한 곳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딱 통과하면 죄는 제거되며 의인은 살아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딱 통과했을 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또 내가 온전히 나은 자로 항상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6장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계속 내 마음에 예수와 합하여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주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더라.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이 이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의지와 각오로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면 무겁고 힘듭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율법 안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서 되냐면요, 은혜 아래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사람들이 자꾸 원함은 있는데 행함은 없느냐? 그것은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각오로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은혜는 뭐죠, 여러분? 은혜는 그가 내게 오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아가요. 그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더럽고 추한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쓴 물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못 박힌 그 나무가 내 마음에 던져졌을 때,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 나무 안에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물이 달아졌더라. 정말 쓰디쓴 인생이었는데, 내 삶이,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쓰디쓴 것이었는데 그것이 달아지더란 말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보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내 아내에게서 이렇게 단물이 나오다니. 내 아들, 딸을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보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던져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큰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아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모든 것을 달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시다. 그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물을 달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딱 넘어오면 이 16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새벽에 아침에 그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두면은 한 오멜쯤 되는데 이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하루의 양식으로 거두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하늘의 맛입니다. 이게 땅에서 맛보는 거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늘의 맛, 하늘의 기쁨, 이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덩어리가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인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바로 그 떡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배척한,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자를 넉넉하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보리떡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잖아요. 내가 딱 이것을 나의 양식으로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를 넉넉하게 배부르게 하시고 오히려 내 삶이 남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이 넉넉했단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이 출애굽기 16장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더라. 그러니까 딱 자기의 필요한 양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이 나타나서 그것을 딱 채워준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만나를 많이 거둔 자가 다음 날 보았더니 썩어버리더라. 오늘 나에게 양식이 안 된 이 모든 것은 다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만나서 그것으로 힘입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주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딱 넘어와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 말씀인데,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꽝 하고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샘솟듯 올라오는 이 물은, 이 신선한 이 물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더란 말입니다. 이 물은 애굽에서 먹던 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정말 그 바위 안쪽에서 솟아오르는 정말 맑고 복된 물이 그들을 충족하게, 충만하게 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반석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쫙 나오죠. 이 반석, 거기에 보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신령한 양식을 얻었고 신령한 음료를 얻었다. 어디에서? 신령한 반석에서.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막대기로 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가. 출애굽기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에게 두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막대기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그 반석을 때리신 거예요. 자,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을 때, 운명하시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던 것처럼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침을 받은 그 막대기로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에게서 그냥 그분이 고난받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침을 받은 그 반석에서 백성을 만족하게 하는 생수가 터져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단 말입니다. 내가 생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면 내 안에 있는 생수가 있고 이 생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능력의 생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생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게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17장에서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신 그 막대기로 치임을 받은 반석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예수 위에 서는 자, 그 사람은 안전하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능히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맞으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다시는 정죄와 심판이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하고 그들은 거스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거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에서 또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8절에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자, 그들이 에서에게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 이 르비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말렉과 싸움이 시작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은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 1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더라. 자, 이 아말렉은 나중에 사울에 의하여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이 나오죠.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남겨두면서 사울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며 또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세력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이 나오죠. 그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에스더로 말미암아 하만의 모략이 깨트려지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리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그 유대 민족의 원수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의 대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걸음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우리의 대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대적이 무엇이죠? 자, 이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항상 성령의 생각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와 육체로 말미암은 자, 갈라디아서 4장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와 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 자, 이렇게 성경에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세력이라는 것. 나의 겉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사람, 하만이 나무에 못 박힌 것처럼 원수가 하나님을 가로막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 육체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내 안에 형성된 그 육신의 생각,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관념,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 지금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뒤만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고 과거의 슬픔 속에서, 과거의 아픔 속에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뒤를 바라보고 있느냐? 앞을 바라봐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땅으로 이끌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는 동안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자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뒤를 보는 자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뒤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아말렉은 육신의 세력,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걸음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세력.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들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다른 것을 훨씬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내 마음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우러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서겠다. 자, 한편은 싸우러 아래로 내려가고 한편은 위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과 또 우리가 당면한 일들과 항상 싸우죠. 그런데 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나는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우리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11절 이거 정말 중요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신기한 광경입니다. 자, 이것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싸우느라고 온 힘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선 자들은 이게 보이는 거죠.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기도 하지만 아래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칼이 얼마나 힘차게 적들을 치고 있는지 그걸 본단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것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참 신기하다.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안 자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던 자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자,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모세와 아론과 훌이 똑똑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 승리, 그 기쁨, 그 놀라운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느냐?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열심히 싸우기만 했기 때문에 싸웠노라, 승리했노라,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저 위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던 자는 이 승리가 잘 싸우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 모세의 손, 여기에 승리의 원인, 승리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가 모르더란 말이에요. 물론 고마워는 했겠죠. 나의 지도자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내가 그래도 잘 싸웠어, 내가 오늘따라 힘이 막 솟더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항상 기억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예 이것을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워 들리라, 달달달달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꿈에서도 생각나도록 딱 눈을 뜨고 일어서면 이것이 먼저 기억나도록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항상 듣게 하고 외우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면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를 얻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곳을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하는 뜻입니다. 깃발을 탁 올렸을 때 승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가 그 깃발을 볼 때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이기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집니다. 살다 보면 뒤로 물러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승리는 잘 싸우는 나의 손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을 향해 든 모세의 손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두 가지 손이 있는데 내가 싸우는 나의 손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든 다른 분의 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세상과 부딪혀 나가는 내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사람, 예수와 하나 된 내 속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만났을 때 부활하셔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 앞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못 믿더라고, 못 알아보는데 말씀이 비춰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든 그 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보지 않고 내 싸움에만 매달려 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패배합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죠. 그런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으로 말미암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그 싸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러분,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자기의 일상에서, 일상의 피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자꾸 향하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이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체는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잘못되고 망하는 자들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입는 마음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우린 똑똑히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승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알게 해라. 네가 잘 싸워서 아말렉을 이겼던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이 첫 번째 승리를 거뒀는데 네가 잘했던 게 아니야. 너를 위하여 든 하나님을 향해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겼던 거야.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든 손도 중요하지만 아론과 훌처럼 모세와 함께 든 그 손이 있죠. 모세와 함께 든 그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든 그 모세의 손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했던 것이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함께 했던 것이죠.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었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보냐면 이걸 봅니다. 자, 이 성경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든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절대 내려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위하여 손을 든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가 그 잘 싸우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승리한 개선 장군들, 이제 그들이 이 로마를 위해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들어올 때 모든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을 때 그 마차 뒤에서 한 노예가 정말 제일 못생긴 노예를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못생기고 험상궂은 그 노예 하나가 뒤에서 그 환호성을 받는 장군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친대요. 메멘토 모리.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환호성을 받고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 당신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 뜨죠. 그 메멘토 모리라는 그 말이, 그 못생긴 노예가 그를 향해 부르짖는 그 말이 이 장수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 오늘 내가 이 승리를 얻었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칼날에 죽어갔던 사람처럼 나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외쳐라, 이것을 들리게 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말렉과 싸운 거야. 이 승리는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의 든 손,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아말렉을 싸운 거야. 여호와가 아말렉을 이겼어. 그래서 네가 그 승리에 참여했던 것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죄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죽고 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와 하나 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임했단 말입니다. 박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임하셨다. 우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승리는 이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육신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에서 발견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있게 일어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며 이 복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병든 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어떤 문제에 빠진 자든지 거기서 건져내시며 감사하게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